교단별로 선교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4월 달에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전도, 우리 선교국이 있어서 같이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올해 주제가 기업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을 아는 교회는 이제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즉,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방향 맞췄던 안디옥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겠죠. 자,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전제하죠? 교회가 살아야 될 이유, 교회가 전제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전제하는가? 요즘 많은 이제 교계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 결국은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전제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로 알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될까요? 그랬어요. 왜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혼자만 자란 게 아니라 여러 복음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뜨겁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한참 막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제 분명해지고 그렇습니다.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구령의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 또 선교 보내는 선교사, 또 하나님 우리가 또 가는 선교사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분명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막 자신 있게 안 나와요. 솔직히 자신 있게 안 나와. 그냥 보내면 되지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오늘 말씀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면 또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 보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전도 선교국장님도 그랬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보내는 교회로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한번 잘 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다른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라고 하니까 사람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선교를 하고 사람 좋아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설득하는 전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이 좋아서 앉아 있고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약간 이제 유혹이죠. 그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러면 또 재정을 또 붙들고 싶어 하지고 안정을 붙들고 싶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혹받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를 알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유혹이 올 때 사람, 재정, 안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재정은 또 줄어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좀 더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이게 또 맞는 말이죠. 재정을 붙들고 싶고 또 그다음에 또 안전하게 또 가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될 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먹고 살만하면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 먹고 살만할 때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 이만하면 됐어. 또 어떨 때는, 아이, 뭐, 우리가 요즘 힘드니까 또, 아, 이 정도면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가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봐야 돼요. 내 환경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그 일을 가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1월달, 2월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쭉 여러분 국에서 이제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는 이유도 방향이거든, 방향. 이거 잡아라. 근데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골고루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정렬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이 질문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에레미야가 3장 24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기업이란 말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분명히 의지하고 나의 기반으로 삼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기업이라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원처럼 전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면 우리 교회 방향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여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안정되고 싶고 막 거기에 힘든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아는 교회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같은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제 거기에 이제 성장해야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 좀 있으니까 또 문제가 왔잖아요. 막 핍박이 생기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죠. 근데 이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교회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뭐였냐?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예원 반석교회도 전도 안 잊어버렸거든. 선교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선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선교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선교의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분명한 교회였어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이 축복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췄더니 복된 소낙비가 그 교회에 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참 그 정통이 있거든요. 전통.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가 뜨거워요. 우리 교회가.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선교도 회복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전도 선교하는 것보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분명한 교회는 예배 중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죠.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부르면 잘 곡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곡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받든가 교회에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일주 동안 성도님들이 듣잖아요. 듣고 그죠? 듣고 그래서 부르고
입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주일 메시지하고 또 연결시키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 곡도 좋아해. 옛날 곡도. 그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곡들 가만히 보면 모르는 곡들은 잘 안 따라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을 좀 잘 생각하고 해서 미리미리 해서 좀 이렇게 아니면 오늘 나온 것들을 일주일간 입에 매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했어요. 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뭘 먼저 했어요? 금식하여 기도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들은 전략 회의부터 먼저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그것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정회의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재정회의를.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사람 수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아이고 오늘 이렇게 근데 안 보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무심코 보면 그냥 사람 수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사람 수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수 갖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해요. 물론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 수를 우리가 세지 않았다.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안디옥교회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전도 선교하기 전에 주를 위하여 금식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으면 놓고 집중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하고 관심 없는 것은 이미 내 삶의 균열이 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금식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자,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 전략 어떻게 뭐해서 나라를 정하고 막 그것을 먼저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마 그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현장 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지금까지 했던 분들 중에도 또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다른 순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인도는 어디서 나와요? 이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딱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먹고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 좀 따라하기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 전도하는 현장, 하나님 또 우리 선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27편 잊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막 뭔가를 살려고 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지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재직들과 우리 또 사랑하는 일꾼들이 뭔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거기에 하다 보면 사단이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 그럼 이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디옥 같은 지금 교회의 시간표인데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산업도 이유 있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진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저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 우리가 이거 이제 올해 이번 달, 다음 달에 오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 이게 이제 시리즈로 해 나가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예배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전에 쌓이는 거예요. 교육국도 마찬가지고 다 쌓여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예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절대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고 기도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분명한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적었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돼. 그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이제 수가 적어지고 막 그렇게 힘들었겠죠? 그것이 먼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교회는 보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기업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는 거고 기업이 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시간표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두고 여러분들 사람을 붙들면 교회가 자꾸 작아지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산업이 우리 회사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여러분 진짜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럼 세상을 향해 나간단 말이 뭘까요? 그거 적어놨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인데 자 오늘 전도 선교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이것을 착한 행실만 보지 말고 언약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우리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 다 이런 말씀을 한 알의 밀알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같은 한 알의 미알이 산업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어느 한 선교사를 우리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나라를 하는데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 또 그 속에서 또 어떤 중요한 만남들이 여러분들이 되면 그 한 분을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하지만 그분 또 선교되면 또 그분들 교회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라별로 더 지극히 정성으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내는 교회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는 교회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전도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재정을 채우신대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그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이 올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니만 복받고 누리란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돼가지고 나라를 선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시면 같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게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좀 정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은 붙들 때 주는 거야. 내가 전도 선교를 딱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3번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그렇죠?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거 선교는 그냥 선택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아니요. 우리 예원 반석기가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예전부터 원로 목사님 예전에 그랬지만은 항상 하려면 선교는 정체성이래요. 정체성. 그잖아요. 어려워도 선교는 했어요.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올해 방향은 일단은 교회가 이제 선택 우리가 했던 것들 정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다시 이런 만남이 다시 회복하고 또 새로운 거 찾으면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가자 이거죠. 선교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체성을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회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안디옥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는 순간에 우리가 일생을 두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생을 두고 교회 정체성 딱 안디옥교회 축복 잃어버리지 말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내 마음이 가장 쉽게 의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안정, 재정 이런 걸 내 마음속에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이 뭘까요? 힘들면 힘든 걸 붙들어요. 자연스럽게. 더 억울해지고 막 쫄라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흘러보내라고 하신 영역이 뭐냐? 오늘 선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일에 그 교회 지금 전도지도 새로 만들고 이번 이제 이번 주 아마 시안 다 나오고 그럴 건데 그게 되고 또 선교 아까 선교도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지금이야 조금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회복시켜서 여러분도 교회가 막 그 선교사님 오실 때 같은 기쁜 마음으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이 또 장로님들이 또 같이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아멘.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말고 진짜 그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중보기도. 내가 지난주에 청년들을 밤늦게 한번 신방을 했어요. 몇 사람 아이들한테. 그 중에 이제 현우가 좀 멀리 가 있어서 현우야 그랬더니 전화 받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요즘 어떻게 사냐 했더니 요즘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그래. 겪어내야 돼. 그잖아요. 다 그래. 청년들 다 그래요. 요즘 뭐 대학 청년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해주고 산업인 놓고 기도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두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뭐 여러분들 알지만 새로미 또 결혼식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광고 아직 좀 기간이 있어 안 했는데 새로미 또 결혼식 청소년 받으셨죠? 또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담양의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많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전도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삶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이런 소그룹들이 이런 셀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결론을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기업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으면 교회는 내보냅니다. 다시 한번 하면 사람을 기업으로 삼으면 교회가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자꾸 뭔가 붙들려고만 해. 그런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물을 흘려보냅니다. 자꾸 흘려보내서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예언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